그리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풍요로움과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풍요로움 사이에서 이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 중간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면서 그런 모든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길게 살아갑니다. 항상 과거는 추억으로 멋있게 남죠. 그때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것이 우리가 지나온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는 항상 풍성하다. 그곳이 기억이 난다. 생각이 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가라고 하면 가지 않죠.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추억이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인생을 다시 살라고 하면 참 쉽지 않은 장소가 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는 풍성한 곡식과 양식이 있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면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희망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 가운데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우리가 살고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의 특성입니다. 과거의 습성에 젖어 있고 과거의 노예 근성에 젖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습성과 옛날에 좋아했던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새로운 땅은 그들이 들어갈 만한 자격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고 했는데 왜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과거의 습성이 아직도 나를 점유하고 있고 내가 과거의 습성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옛날 것이 그리웠는데 옛날 것이 나에게 그래도 좋았는데 그게 편했는데 계속 나의 생각과 나의 그 의도가 나의 관심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열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겪게 되는 풍성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am, what I am. 이름이 없어요.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압제하고 노예로 부려먹고 그들을 그렇게 힘들어 했던 그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애굽 백성들에게 역병을 주십니다. 그들의 물을 더럽게 하십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들게 했던 그 압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역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자연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때는 광야에서 먹을 만한 물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반석으로부터 내게 하셔서 물을 공급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물 있으면 그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더 이상 지겹고 이 생활에 실증난다 라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 내가 좀 먹을 것이 있으면 좋겠다, 고기 없느냐 라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평하는 모습을 뭐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베풀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하고 케어하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완전히 망각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배가 고프니까 그 배고픈 것들에 대해서 컴플레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에 이슬과 함께 무엇인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수북이 쌓인 이슬이 말라갈 정도로 보니까 그 안에 가시와 같이 자그만한 그런 것들이 거기에 수북이 쌓여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것의 이름이 만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만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만나에 지겨움을 느꼈습니다. I am sick and tired of 만나. 나는 만나가 지긋지긋하고 나는 만나가 실증난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 맛없는 것이 뭐냐? 우리를 실증나게 하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 라고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히브리어로 만나라고 하는 말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 만나의 히브리어 원어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뇨? 네, 그게 만나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이슬이 딱 마르고 나니까 거기에 작은 가시와 같은 것이 막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거두어다가 그것을 절구에 찌기도 하고 그것을 펴기도 하고 그래서 걸쭉하게 된 것들을 갖다가 그릇에다 넣고 푹푹 삶아서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는 그것을 기름을 올리브유를 섞은 것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상상해 보면 이것은 아마 오트밀과 같은 그 뭡니까
강냉이 죽과 같이 이 사람들이 쌀을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만나는 처음에는 참 맛있는 음식으로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요, 이 만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금이 당기는 맛으로 표현합니다. 꿀과 함께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되었을 때에 그 만나가 맛이 없어서 불평했다라기보다는 무엇입니까? 질린 거예요. 질린 거.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 어린애들은 저기 좋아합니다. 초콜릿바.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죠? 애들이 굉장히 초콜릿바를 좋아해요. 속된 말로 이제 환장하는 애들도 있죠. 자,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유 한 잔에다가 접시에다가 초콜릿바 하나 딱 주면서 이것이 브렉퍼스트야? 하고 애들한테 줍니다. 잘 먹겠죠? 그럼 초콜릿바를 점심에도 딱 싸주면서 요거 점심 먹어? 학교에서도 이제 잘 먹고 왔습니다. 저녁에 딱 앉아서 만찬을 기대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초콜릿바를 접시에도 딱 내놓으면서 이건 저녁이야? 하루는 그냥 참겠는데 그 다음날도 또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도 또 그렇게 하고 한 달 후에도 또 그렇게 하고 지금 2년째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좋은 말도 한두 번이면 실증이 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만나인데 그것을 한 달, 두 달, 2년을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린 거예요. 물린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누가 함께 섞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나오면서 거기에 불순분자들이 함께 섞여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불순분자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도다. 예. 만나를 열심히 먹고 즐길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먹을 때는 별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탐욕이 있는 일부가 만나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맛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걸 그렇게 우리가 먹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웅성웅성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군중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하는 이 심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텐트에서 저 텐트로, 장막에서 텐트 생활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족에서 저 가족으로 막 낙담의 파도가 물결치듯이 막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위를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평은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참으면서 좋은 날이 있겠지라고 그냥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불평이 가득 차고 힘든데 누가 옆에서 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불평이 확 터지면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특별히 교회에서 그렇습니다.